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스트리아 출생 미국의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연주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까. 근데 이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이 각자 은사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또 제가 볼 때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각각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은사와 이 섬김의 공동체이며 섬김과 나눔이 교회의 바람직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또 2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28절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는 테러와 전쟁으로 지구촌이 아픔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며 은사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서로 섬김으로 치유하게 되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받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갈수록 이제 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단락에서부터는 자신이 전하라는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한 주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의, 그 다음에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 그 교인들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서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말이 여행이죠. 고생길이죠. 그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이제 성지가 좋다 해서 보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들렸던 그 지나가기만 했던 지역에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하루를 지나가기만 했다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지금도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바 지금도 그 로마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간절히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품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대상자는 세계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도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본을 보이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불신자들의 전도는 되지 않고 잘 믿고 있던 사람들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에게 성도들 간에 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상처 입지 않도록 서로 섬기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감사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나누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특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모든 전도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온통 그냥 전도에 미쳐서 살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오늘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을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우리 영을,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이분법에 의해서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눠지는데 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신력과 체력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을 가리킵니다. 크레다너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섬김과 봉사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진실하게 온 인격을 다 기울여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는 라트레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거 섬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라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섬긴다는 말씀으로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예배한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된 것인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전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 섬김을 실천하려면 예배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섬김은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전도하는 거. 근데 요즘 전도 대상자가 요즘은 많지 않아요.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로부터 이제 섬김이 시작이 되고 섬김의 열매는 전도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도 않고 섬긴 것도 없는데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거 하나라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간을 많이 해야 될 경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숲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후 떠난 교회를 위하여 수시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각 서신의 초두에 늘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에서 만났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분들이 제가 기도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기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으로 아직 구원을 얻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관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바울은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받은 기도 목록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관계가 좋게 지내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SNS 카톡이나 이런데 문자도 많이 들어오니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문자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 간에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의지하는 거,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을 얻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좋은 길 얻기를, 유익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는 성취되어서 후에 그가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은 자기의 고난이 따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 국가였던 중심 도시였던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한 길은 얼른 보면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소송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되어서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대단히 이태하여서 그가 여러 번 파선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사도행전 26장 32절 그래서 27장 44절까지 긴 곳에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형은 육신적으로는 괴로운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유익을 얻는 길에 대한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평안, 또 유익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육신상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다가 혹시 고생길에 설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생하면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걷게 하실 거야. 도리어 유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묘한 길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안 열어놓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담대하게. 바울 사도도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의무이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서로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시니까 집사님은 큰 은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로마에 가는 길에서 오를 때 이제 반드시 로마의 신자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기도로 준비하고 갔다는 거죠. 그것이 은사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누가 온다 그러면은 진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간절히 빨리 오시라고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역사들, 또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누어 주어 11절에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메타도라는 뜻인데 말인데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자신도 남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나누어 주면은 자기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은사는 놀랍게 은사는 되게 전염성이 있어요. 나누어 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됨으로써 그 은사를 또 그 사람도 받게 되는 거죠.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이 많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성장케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분한다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먼저 간절히 기도하여 은사를 받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래서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받은 성령의 은사 체험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은사들을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앞에 간증하고 싶다는 거,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 은혜는 뭐냐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렵고 괴로울 적에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은 그 상황을, 그 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야므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은사를 얻고 해결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진짜 아는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또 겸손하기까지 한 거죠.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은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는 은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은사를 받아 나눔으로써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상대방에게도 믿음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고 기도하고 은사를 나누면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통하여 이안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 이안이라는 말은 위로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이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위로해 줘야죠. 마음도 편안하게 그냥 집사님 그 일 또 지나고 나면 간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부딪혀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면 우리에게 매일 음식과 같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면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위는 오직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교통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눔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에 대신 나눔을 했는데, 찬양과 나눔을 했는데, 갈수록 그 인원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있었던 간증과 또 은혜 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나무 열심 있는 신앙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저도 간증을 들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래 믿음이 강한 신앙인도 다른 사람의 모본을 보고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여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키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어려워요. 성장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돌아가는 소리보다 교회 오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예야도 안 했었는데, 예야 안 하면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서 하긴 합니다만은, 세상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요, 믿음의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 믿음의 말을 듣고 싶고 나도 너희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어서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자고 하는 뜻에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신앙, 남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나누는 거, 섬김과 나누는 거, 물론 물질을 나누는 것도 엄청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큰 나눔은 영적인 나눔이라는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신앙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에 두시는 목적이 영적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영적인 결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해 갖고 마르게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결실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지 못했어도 나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처음에도 좋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전날 죽은 때도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지나온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면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패역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 쫓아다녔으며, 한 번 회개한 후에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다가 전도 여행하다가 낙심하여 돌아갔지만 바울에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귀한 종이 되었으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바울이 그를 자기에게 유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열매는 첫째는 신자 자신의 성결의 열매예요. 남을 전도하기 전에 본인들이 다 내 자신이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세상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가장 크고 그 상급이 가장 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히면, 열매를 맺게 되면, 전도 열매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신다는 거죠. 전도하신 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 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바로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전도하려고 하는 자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다면 로마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뭐 130년 전에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죠. 다른 것보다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살까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거죠. 왜?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한 거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곳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은사를 서로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은 간증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섬기고 기도하고 은사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수 가족 중에서 내가 간증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좀 나오셔서 나 간증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간증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